자, 우리 찬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박해도 심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곳을 지켜 나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별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졌는데 여기서까지 그 핍박받은 거 생각 안 하고 이 안에서 서로를 대해서 차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기독교로 개종이 됐을 때 얼마만큼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는 사람들마다 족족 마음으로 아니면 외부적으로 핍박을 행해지는 형태가 지금 야고보 시대의 교회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발견된 선악의 기준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선악의 기준, 생명나무로 옮겨졌을 때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이미 정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내가 살짝 눈을 돌려도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러면 그 부르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참 일이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숨어요? 이리저리 피하고 숨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 있다면,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래이래 해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뒤에 숨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됐지만 제일 제가 뒤에 숨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나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동굴로 숨었어요. 어떤 동굴이냐면 목사라는 직분의 동굴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존심이라는 자아의 그 동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가짜로 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걸 보여요. 그쵸? 철저하게 숨겨요. 철저하게 숨기다 보니까 어때요? 아, 저 사람 그래, 목회자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죠. 내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요. 아마 아담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피해 다녔을까요? 아니죠. 핑계거리를 우리는 늘 만들어요.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뭐를 해요? 정죄를 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해요. 자, 보세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럼 우린 뭐를 보내요? 선입견을 보내요. 그리고 또 내 기준에 안 맞아? 이번엔 편견으로 갈아타 볼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 두 마리의 개가 출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모르면요, 아무리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던, 누가 나한테 말씀을 갖다 주던,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래요. 차별이란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모였는데 앞줄에는 부자들이 다 앉고 뒤에는 발등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발등상이면 그 발판 있잖아요. 그 발판 밑에서 쪼그려 앉는 거예요. 앞에는 부자들이 앉고 뒤에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옷이 어때요? 제 옷이 멋있나요? 멋있지 않아요. 이 옷은 좀 싸구려 옷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죠?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됐잖아요. 뭐를 우리가 입었어요? 자, 죄가 발견돼서 나뭇잎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옷이 이렇게 육신의 옷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이 겉옷은 필요가 없죠. 벗어 버리고 싶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든 입고 있어야 되죠.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육적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누구를 예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놔두고 가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율법, 서로 사랑하고 서로 띠를 띄워서 그분만 높여 드리는 거예요. 단지 우리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라는 두 마리 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놔요.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문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네, 이렇게 말았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저러면 안 되라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정죄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정한 거예요. 그럼 이 자신을 정했으면 어디로 갖다 놔야 되죠?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끝내야지만 진짜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에서 뭐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위치가 돼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죄인됨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죄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죄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도망자 같은 삶이 있어요. 그게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를 풀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뭘 감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 감찰하셔서 우리가 토설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고백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확실한 믿음과 주님의 견인에 따라서 내가 그 순종함을 알고 정말 그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어디 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문제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다 같이 지체들을 모여서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서로 뭐 하라고요? 띠띠워서 서로 같이 가라고 여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삼성교회라는 교회를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가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 시대에서 부자들만 이렇게 있고 뒤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니까 어떻겠어요? 야고보의 마음은. 지도자로서의 그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준비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써 영광의 주라는 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한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차별하고 어떻게 외모로 취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차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차별 안 하신 사람이 있나요? 외모로 취한 사람 없어요? 있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볼 때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을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마음속에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뭘 입고 왔네, 뭘 했네, 이런 걸 자꾸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잡생각인 거잖아요. 이미 끝내셨어요. 자꾸 생각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 오름이 있다 그러면 그 오름을 반드시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도 뭐 산지 얼마 안 됐지만 관계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오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어떠한 주님 안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뚝뚝뚝한 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지으니까 가랑비에 옷 뜨듯이 그냥 이 죄짐을 들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하늘에서 내가 해결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해결받든지 환경으로 해결받든지 모든 게 해결받았다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원수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바로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안 돼. 이게 너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부자들 행위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갭이 너무 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속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미 그렇게 영광의 주를 모시고 있고 죽음과 부활 속에 있고 믿음으로써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느냐? 그거 빨리 어디로 가라? 주님께 가라는 말을 첫 절부터 하는 거예요. 혼내기 전에가 아니라 이미 야고보의 마음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3절 보면 부자들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나누고 있다. 정말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야고보가 해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어떠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차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죠.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았는데 그 교회가 완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간 이유는 그거예요. 뭐 구원을 받고자 간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어쨌든 성경 말씀이 도덕도 윤리도 있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말이다 싶어서 한번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뭐 한 3달, 4달간 막 다녔는데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올 때마다 저 복도에서 자꾸 듣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며칠간 지켜보니까 옷이 막 휘황찬란하고 막 옷부터 시작해서 럭셔리한 그 사람들이 다 자리가 정해져 있고 앞에 이렇게 다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꾀를 낸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앞에 앉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은 옷을 구비해서 그 다음에 좋은 구두와 모든 것을 다 채비하고 반지도 좋은 거 한번 껴봐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저 뒤에서 이제 어, 똑같이 복도에 서서 이렇게 서성이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장갑을 빼니까 뭐가 보여요? 반지가, 근사한 반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쪼쪼쪼쪼 가가지고, 아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이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하고 맨 앞으로 가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편하게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케어를 했다면 저기 뒷자리가 상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을 할 때 사랑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 계명.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대하고 서로가 피차 못할 얘기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불편하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모습이 그랬어요.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냐면 저기 사람 있네.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 저기 또 누가 있네. 아이고 무서워라. 돌아가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서 먼저 다가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다가가서 서로가 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마다 불쾌해, 불편해, 힘들어. 근데 그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아도 잠깐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위치에 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위치에 가게 되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위치를 안 가보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내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이 위치에 가게 되면 어때요? 너무 편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인정받으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그 사람한테 밑으로 들어가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쨌든 그 교회에 계속 출석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뒷 이야기는 몰라요. 하지만 이 예화를 드리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부자들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부자들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또 제가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자 형님이 계셨어요. 사업체가 있고 그리고 목사를 이중직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재성아, 내가 돈이 너무 없다. 예? 얼마나 없으신데요? 야, 사업이 좀 힘들어져고 너무 돈이 없어. 월 생활비를 한 달에 1,500씩 갖다 줬는데 900씩 갖다 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진짜. 나는 어 진짜 100만 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의 말을 이해하는 게 딱 시간이 걸린 후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들도요.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들을 보다 더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제가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의 어떤 삶을 24시간이 아니어도 한 8시간 정도 쫓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제가 오해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오해를 했었다고. 아 형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부자들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은 참 감사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두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부자들은 상위 몇 프로잖아요. 근데 그 이하는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0. 몇 프로, 뭐 5% 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 믿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얘기하시는 거, 솔직히 우리가 10만 원 내는 거랑 부자들이 1000만 원 내는 거랑 주님 보시기에 똑같지만 세상에 보기에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노력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야고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돼 있어요. 자, 뭐를 받게 하셨다 그랬죠? 유업.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빨리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돈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건강을 의지하겠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한 분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물론 팔복에 애통도 있고 온유한 자 다 있겠지만 가난한 심령이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거죠? 내 영혼이 갈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님이 축복을 내려주신 이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도 다른 쪽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고 부럽다. 저 사람을 보고 정말 사회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갔던 길을 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는 걸. 근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그걸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실 건가 기대를 하셔야죠. 근데 여기 나와 있네요. 뭐를 주셨어요? 유업. 천국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꿋꿋하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위치를 물으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선포가 우리 안에 날로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명예, 권력, 돈 이런 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유업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와요?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놓은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위치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제가 좀 뛰어넘었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 우리 19장 15절. 자, 레위기 19장 15절을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선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명철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게 벗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벗어지듯이 말씀 안에서 벗어지든지 아니면 환경 안에 벗어지는데 다 다르겠지만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 안으로,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작업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기뻐서 어떻게 해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들이 날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구별.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비판을 하려거든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절에서 나오는 이 너희끼리 서로 구별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들보를 얘기해요. 내 들보. 그러니까 내 들보를 보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내가 판단하고 누구를 내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정의로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정의로운 재판 안에 판결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비판, 비난이 없어요. 내 안에 비판, 비난이 있고 생각에 어떤 의지적으로 자꾸 누구를 끌고 내린다 그러면 그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고 있는 거를 빨리 누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성화의 과정이고 나를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에 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끝까지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5절 읽었죠?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메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러분 6절에서부터는 10절까지는 부자들의 어떠한 행태를 고발을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너희 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찝어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행태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랑 같아요. 부자들의 행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난하다는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뭐 이걸 떠나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1장부터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정함이 없대요. 그럼 내가 가난한 자의 삶, 성령 안의 삶, 심령에서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을 때는 자유롭죠. 근데 내가 세상 가운데 선택했을 때 어때요? 괴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안주하려고 했을 때 두 발을 담궜을 때 그 느낌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들은 알아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그럼 내가 한번 두 발을 꽂아볼까? 꽂아봤던 사람들 알아요. 돌아오는 게 처음엔 늦어지지만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올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몇 년이 지나서 몇 년 지나고 계속 그 똑같은 걸로 문제를 싸우니까 어때요? 그 고민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밤을 새고 또 일어나서 그 걱정거리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한 번에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부자들의 장난에 속지 않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주어졌어. 믿기만 하면 돼. 맞아요. 그건 첫 번째로 맞죠. 근데 두 번째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린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셔야죠. 그럼 예를 들어 사탄이 나한테 왔어요. 시험을 왔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영역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죠. 근데 그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부자들이 하는 말, 누가 하는 말에 거기 코욕 꿰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결단할 수 있고 있으시잖아요. 내일 아침이 됐어요. 그날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가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조건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본만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음을 해요. 아니 간음을 하지 않았어? 근데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죄잖아요, 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누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냐면 다윗이 저질렀잖아요. 다윗은 뭐로 했죠? 여러분 다윗 사건 아시죠? 나단이 다윗 불러갖고 혼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동시에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살인하잖아요.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아무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죄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이 말하는 동시에 벌써 죽였어요. 우리 입은 찬송과 저주가 나가요. 두 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괴의 이 자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한테 오시고 처절하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5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장 4절입니다. 시편 5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고백은 내가 주께서 범죄해 주의 목전에 악을 행사하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끝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주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요. 360도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이전에 있는 삶을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는지 아세요? 자꾸 이전에 있는 삶, 애굽에서 파마늘, 고기 그리워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뒤로 돌아봐서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 된 것처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주님 앞에 바라볼 때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고백. 주님께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유로운 율법. 자유로운 율법이 어떤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영이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나한테 오는 순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자유했잖아.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자유를 누려야죠. 그게 진짜 누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번 걱정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고민에 쌓여 있고 그러면서 나는 나가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도 후회하면서 한숨 쉬고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 조금씩 조금씩 진보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유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 우리도 안식이에요. 계속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을 알면서도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마세요. 제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밝아요? 웃어요, 제가. 이렇게 웃어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어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 같이 성도 안에서의 기쁨을 원하시지 절대 인상 붉히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건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 안에서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누가 저기서 새로운 성도나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지위가 있어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뒤에 숨어요? 자신의 지위 뒤에 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럼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웃어요. 아, 웃네. 제가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게 힘들었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입견과 뭐가 있어요? 차별이라는 그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어떤 그 작용이 자꾸 됐기 때문에 누구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자유에서 벗어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해요. 여러분들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유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5장 1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뭐를 주셨다 그랬죠? 자유. 그 자유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자유 안에 뭐가 있죠? 빅토리가 있어요. 승리. 그게 어디예요? 어디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삶? 그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장 13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그래요?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종노릇하라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종이 돼서 서로 지체, 서로 사랑해서 어떻게 나가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앞으로 진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거예요. 위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로 받아요? 저한테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여러분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지막으로 긍휼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됐어요. 이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자비예요. 자비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에 긍휼함을 얻었어요. 그 긍휼함이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가 뭐예요? 우리 뭐 이렇게 누굴 도와주고 하는 게 자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비는 성령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자,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어요. 누가 리더가 다 4명 있어요. 그럼 누구 하나가 주축이 돼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1위가 될 수 없고 2위가 될 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머리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수저만 얻고 가는 거예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어서 날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주신 기쁨,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자유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거짓이 아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라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각별히 인도해 주셔서 등불이 되셔서 그 등불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